어린아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자는 마귀를 이깁니다. 40년 전인 1976년 봄에 선지자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그리고 1988년 1월 이후 침례교 목사여 신학교 교수로서 신학교에서 저는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60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게 하는 사역을 위해 이 쇠마 성경 가이드를 발간합니다. 이 책은 30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우선 구약의 23장, 신약의 7장을 배정하여 총 30장으로 이 책을 구성했습니다. 이 책을 30장으로 구성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으로 한 달 내에 성경 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5박 6일 수련회를 통해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서를 통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은혜 받는 감동적인 체험을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이 책은 연대기적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대기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구약 성서가 다루는 연대는 기원전 4000년경부터 430년경까지 약 3600년, 신약 성서가 다루는 연대는 기원전 10년부터 서기 90년까지 약 100년입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연대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선지서, 이사야, 말라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경과 역사서의 말씀과 함께 들을 수 있게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서나 선지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전반부를 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족장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 후반부보다 앞에 듣습니다. 또한 시가서와 선지서의 말씀을 역사서의 연대에 맞추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서의 경우에는 연대순으로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에 맞추어 바울서신을 사도행전의 중간에 넣어 읽습니다. 이 책에는 각 장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물 중심으로 성경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인물 중심의 성경 역사 이야기입니다. 각 장에 여러 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각 장의 핵심 인물을 아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성경 역사를 알고 성경 사건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각 장의 제목은 한 중심 인물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의 창조와 타락, 다윗 왕조 등입니다. 여기서 아담, 다윗 등이 중심 인물입니다. 이 중심 인물은 각 성경 본문과 연관이 있지만 이어지는 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는 각 장에 여러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각 장에 서너 개의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주제는 이어지는 각 성경 본문과 연관이 있지만 이어지는 여러 개의 성경 본문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이나 선지서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성경 본문과 함께 나오기에 바로 이어지는 성경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 과에 나오는 시편이나 선지서 성경 본문과 연관됩니다. 또한 해설 본문과 더불어 나오는 도표, 연역, 요약,
참조 등은 해설 본문의 이해를 보충합니다. 이 책은 성경 통독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성경 전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면 도움이 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안내서입니다. 낭독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성경 전서 낭독은 50, 60시간이 걸립니다. 구약은 약 40시간, 신약은 약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서를 30단위로 나누면 각 단위마다 두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박 6일 수련회, 2주 주말 쇠마 성경 통독 수련회, 주말 쇠마 신약 통독 수련회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개회 예배, 파송 예배와 도착, 출발 등의 다른 일정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마음 자세 등을 강조하고, 폐회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예배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책은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참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지은이는 이 책이 각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천지 창조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를 보여줍니다.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공동체 곧 예배 공동체가 온 세계이나 차례 머리말일 너두기 프롤로그 1 아담의 창조와 타락이 욥이 고난과 신앙삼 아브라함의 후손사 모세의 출애굽5 아론의 후손 6 고라의 반역 7 모세의 신명기법 전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9 기드온과 사사들 10 사울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11 다윗 왕조 12 다윗 시편 13 다윗 언약 14 솔로몬의 잠언 15 솔로몬의 지혜 16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 17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 18 열방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19 유다 왕국 말기의 선지자들 20 느부갓네살의 유다 정복 21 에스겔의 환상 22 다니엘의 환상 23 고레스 직서 24 그리스도의 전기 사역 25 그리스도의 후기 사역 26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27 사도들의 리더 베드로 28 이방인의 사도 바울 29 초대교회의 사역자들 30 다시 오실 그리스도 부록 프롤로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누구나 성경이 책 중에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성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기에 무관심합니다. 거듭난 신앙생활을 한 지 수년이 지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설을 읽거나 듣는 체험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낭독하며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책을 펼 때에 일어섰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 집회 이후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부흥을 이루는 일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서 온전히 듣습니다. 온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깨닫게 하는 이 일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의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는 자의 좋은 소식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1. 아담의 창조와 타락. 창세기 1. 쇠마 본문 창세기 1, 25장. 핵심 인물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니므롯, 아브라함, 이삭. 주제 단어 창조, 죄, 타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톨레도트, 바벨탑. 창세기는 성경전서 중 첫 번째 책이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이후의 성경책들을 이해하는 데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은 성경의 첫 책 창세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다룹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 번에 걸쳐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 25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타락.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이요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이는 역시 아담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지어진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괴를 낸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정직하게 지음 받았으나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 창세기 3장은 피조물이 저지르는 죄와 반역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이 급격한 도덕적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을 서술하고 있고 죄가 만연되고 증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에 대해 길이 참고 인내하심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죄악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에덴부터 바빌로니아까지 살펴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형제를 살해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그를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셨으나 그에게 표를 주어 에덴의 동편 너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그곳에서 결혼하여 성읍을 세웠으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는 살인자의 대표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셋째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후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셋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기는 첫 인물이 되었습니다. 의인 노아와 대홍수. 노아는 아담의 8대 손입니다. 그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인정되어 하나님께서 죄가 널리 퍼진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대홍수 때 노아의 믿음으로 땅 위에 그의 자손 몇이나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영원히 맺으셨습니다. 니므롯과 바벨탑. 니므롯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여러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니므롯은 대왕으로서 그는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바빌로니아와 함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도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니느웨 성을 건축했는데 니느웨는 니너스의 성을 뜻합니다. 니너스는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또한 니므롯은 자기는 달, 자기 아들들은 별들의 화신이라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에는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니므롯의 이러한 교만한 행위는 바벨탑 건설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 했습니다. 홍수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며 번성하며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사람들을 한 곳에 묶어두고 그들을 통치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동기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건설을 그만두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이후 인간의 언어는 혼잡해져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니므롯 이후 이방인 집권자들은 이 세상에서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크게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순종하여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셨고 그를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셨으며 메시아의 혈통으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번창할 것과 이집트에서 400년간 고난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그의 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이 사람이 아랍인의 시조입니다. 그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소돔 멸망에서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욥의 고난과 신앙. 욥기. 쇠마 본문 욥기 1. 42장. 핵심 인물 아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주제 단어 사탄의 시험, 신앙, 의인의 고난, 인내, 회개.
우리가 두 번째로 듣는 쇠마 본문은 욥의 고난과 신앙을 다루는 욥기입니다. 사실 욥기는 문학 장르로는 시가서에 속하기에 후대의 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 연대를 생각하지 않고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족장 시대의 풍습이 반영되어 있기에 욥이 살던 연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의 연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은 욥. 욥기는 우스 땅의 욥의 고난과 신앙을 다룹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족장들과 비슷한 사회적, 종교적 관습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이 살던 연대는 언제일까요? 유목 생활과 번제 방식을 고려할 때 욥이 살던 연대는 기원전 2100년경입니다. 욥의 거주지는 어디일까요? 욥의 거주지였던 우스 땅은 아라비아 서쪽으로 추정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여 욥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한 채 욥은 자기 재산을 약탈당했고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부인이 그를 욕했고 친구들은 그를 이해하기보다 비난했습니다. 더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야말로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격렬하게 대화합니다. 사실 욥과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서로 두세 차례 논쟁을 벌입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는 3차례, 빌닷과 욥의 대화도 3차례, 그리고 소발과 욥의 대화는 2차례 있습니다. 마침내 또 다른 한 사람 엘리후가 나서서 욥을 비판합니다.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려고 대화를 한 반면에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신학적이면서 실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면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닷은 역사적인 교훈을 강조하며 전통주의자처럼 말했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은 친구인 욥이 죄를 짓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발은 도덕주의자처럼 생각했고 독단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욥이 죄를 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인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엘리후. 이제 네 번째 친구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서서 자기 의견을 내놓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생을 순결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엘리후는 욥의 교만이 하나님과 욥을 갈라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욥과 하나님. 욥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큰 고통이었는데 마침내 여호와와 욥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첫째 말씀과 욥의 첫째 답변, 여호와의 둘째 말씀과 욥의 둘째 답변이 이어지고 맺음말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경건이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지 아니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욥은 건강과 재산과 명예와 자식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처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욥은 고난에 처한 인간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고난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욥기는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고하게 고난 받는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순환 주간의 욥기를 낭독하면 고난을 이겨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욥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성찰했습니다. 욥기는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그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욥기 이해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존재임을 묘사한 실존적 인간 이해의 책입니다. 3.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2. 쇠마 본문 창세기 26, 50장. 핵심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요셉, 유다. 주제 단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집트 이주, 총리 요셉, 형제 상봉. 세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장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창세기 후반부의 중심 인물로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삭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맹세로서 약속하셨고 온 인류에게 내리는 축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 하신 명령을 기록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형 이름은 에서, 동생 이름은 야곱입니다. 두 아들 중에 이삭은 사냥꾼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장막에 머무르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야곱은 붉은 죽을 줄 터이니 장자의 권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권리를 소홀히 여긴 에서는 죽을 넘겨 받아 먹고 대신에 야곱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눈조차 침침해진 늙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 했습니다. 이때 털 많은 에서처럼 야곱을 변장시켜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란에서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을 했습니다. 7년 후 라반은 그를 속이고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은 라헬도 주고 7년을 더 일하게 했고 두 아내를 통해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기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에서가 자신을 해칠 것을 두려워하였던 야곱은 가축과 선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자식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 강을 앞에 두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날이 셀 때 그 천사는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동생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이야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유다 지파의 조상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은 큰 형 르우벤의 만류로 당장의 죽임을 면했으나 광야 구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이처럼 유다는 요셉의 목숨을 건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시험하면서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유다는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처럼 유다는 기꺼이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다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 그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할 것이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요셉의 관계에 대한 기사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유다 지파의 애증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 후사를 얻었습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고 또 죽은 아내를 위하여 곡하는 기간도 다 끝난 때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이때 다말은 유다를 만나 몸값으로 염소 한 마리를 정하고 육체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 다말은 이러한 기이한 사건으로 후사가 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꿈 이야기를 하자 분노한 형들은 그를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다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는 파라오를 모시던 관원장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2년 후에 이전에 요셉의 해몽대로 옥에서 풀려났던 관원장의 안내로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은 후 7년 이후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일로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총리 요셉은 풍년에 모아둔 곡식으로 가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또한 식량을 사기 위해 내려온 가족을 아버지와 함께 불러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형들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했지만 이미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 장애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신앙인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요셉 이야기는 깨닫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생애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으뜸이었고 자기 백성의 기둥이었습니다. 4. 모세의 출애굽. 출애굽기. 쇠마 본문 출애굽기 1. 40장. 핵심 인물 모세, 파라오, 요셉, 아론, 브살렐, 이드로. 주제 단어 어린 양, 유월절, 신년현, 율법, 십계명, 언약 법전, 성막. 우리는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듣습니다. 창세기가 기원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이방인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역사는 창세기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다룹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이 파괴된 이후 아브라함 언약을 거쳐 믿음의 자손과 재계약 관계로 이어지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치는 힘을 주셔서 모세를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압제에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이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중요성은 이 주제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등장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선지자들이 바빌로니아 유수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했을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빌로니아 유수가 제2의 이집트 종살이라 여기고 고난 과정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 이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라오와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출애굽을 반대하자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다. 개구리가 올라오다. 티끌이 이가 되다. 파리가 가득하다.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다. 악성 종기가 생기다. 우박이 내리다. 메뚜기가 땅을 덮다. 흑암이 땅에 있다. 초태생, 장자가 죽다.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파라오의 대립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흑암 권세자의 대리자와의 투쟁으로 나타나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수여와 제사장 나라.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제1년 3월에 도착하여 약 1년 머물다가 제2년 2월 20일에 떠나기까지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약 10개월에 걸쳐 모세의 3번의 신의 산 등정이 있었고,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했으며, 제2년 1월 14일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냈고, 2월 1일에는 20세 이상 남자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신의 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오른 지 40일 지내면서 받은 것은 3가지 곧 십계명, 언약법전, 성막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 했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 머무는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어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길 민족에게 거룩한 나라를 제대로 지키려면 어떠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율법을 주심으로써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를 선택하셨는데, 이제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국가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법전 또는 언약의 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언약법전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훈련하실 교재입니다. 400년간 세속화한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훈련 교재입니다. 이는 한 달여 만에 신의 산에 도착해서 일을 다 마치고 그 곳을 떠나기 전까지 약 한 달 20일 동안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언약법전은 약자와 억압받는 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계속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이 지난 후에는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규례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는 체험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건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언제나 세워졌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우리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임의로 권세를 휘두르는 압제 체제를 탈출하는 해방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후손. 레위기. 쇠마 본문 레위기 1, 27장. 핵심 인물 아론, 모세, 나답, 아비후, 비느하스. 주제 단어 제사, 제사장, 성결법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절기. 5번째 쇠마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막이 건축될 때인 정월 초하루부터 다음 달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날 때까지의 한 달 반 정도에 걸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미리암의 동생이며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자손을 축복하고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것은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주재하며 제사장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계명을 맡기시고 율법에 따르는 사법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지파의 가문들이 아론 가문을 시기하여 광야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을 보시고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켰고 불이 50명을 삼켰습니다. 대제사장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아론과 엘르아살에 이어 제3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열심을 보였고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지조를 지켰으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그로 하여금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로써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그의 일가 모든 후손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제사장 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제사와 더불어 제사장 직분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지침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제사장을 상대할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진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결법전. 레위기 17, 26장은 성결법전이라 불립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피가 필수적이며 레위기는 피의 책입니다. 레위기의 계명이 주어진 후 이스라엘은 그 계명에 의해 복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교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레위기의 말씀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서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며 모든 피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성됩니다. 실제로 인간의 성결은 거룩하신 분의 피로만 가능하며 성결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6. 고라의 반역. 민수기. 쇠마 본문 민수기 1, 36장. 핵심 인물 고라, 모세, 아론, 미리암, 비느하스, 발람, 슬로브핫의 딸들. 주제 단어 정탐꾼, 광야 생활, 모압 평지, 반역, 인구조사. 6번째 쇠마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 40년을 다룹니다. 이 기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와 40년의 광야 생활. 이집트에서의 출발부터 시내 산까지 2개월, 시내 산에서 약 1년, 시내 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6개월,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와 바란 광야에서 약 37년 반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모세는 위대한 영도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십계명과 언약법전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부터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하여 12명을 가나안을 정탐하게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정탐 보고를 할 때 10명은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두 사람을 죽이려 했고 새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37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곧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거룩한 전쟁.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언약 백성을 인도하여 이집트를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큰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선두에는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라의 반역. 고라는 고핫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인데 모세의 영도력에 반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라의 무리는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땅속에 삼켜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문지기와 음악가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에 고라 자손의 노래가 자주 나오며 신약에서는 고라의 반역이 교훈을 위해 언급되었습니다. 발람의 예언.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그는 아모리인을 섬멸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미디안 장로들과 의논하여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발람은 유프라테스 강 가까운 브돌에 사는 브울의 아들이며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부탁했습니다. 발람은 3번이나 이러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타고 가던 나귀에게 그를 책망하게 하셨고 천사도 그를 견책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일렀다. 발락이 그 집에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는 이방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도리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성서 기자들은 발람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 선지자로 평가합니다. 모세의 신명기 법전. 신명기 쇠마 본문 신명기 1, 34장. 핵심 인물 모세, 여호수아, 아론,
시혼, 옥. 주제 단어 역사 회고, 십계명 해설, 신명기법전, 복과 저주, 도피성. 일곱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행한 모세의 연설을 모은 신명기를 다룹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룹니다. 신명기의 중심에는 신명기법전이 있습니다. 이 법전은 출애굽기의 언약법전을 확장한 법전이라 알려져 있으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역사 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는 모압 평원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언약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했습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 중에 자기를 대신하여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운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일과 광야에서 보낸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헤스본 왕 시혼을 친 일과 바산 왕 옥을 친 일을 회고했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의 정복지를 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한 일을 회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다. 모세의 연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전합니다. 이를 기록한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한 연설 문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여러 연설을 모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연설 신명기 1장 1절, 4장 40절 모세의 두 번째 연설 신명기 4장 44절, 26장 19절 모세의 세 번째 연설 신명기 29장 1절, 30장 20절의 연설들의 본문 범위는 학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명기 전체를 모세의 첫 번째 연설, 신명기 1, 4장, 두 번째 연설, 신명기 5, 26장, 세 번째 연설, 신명기 29, 30장,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 14장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법전. 신명기법전. 신명기 12, 26장은 출애굽기의 언약법전을 확대한 법전이며 신명기법전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 이어서 언약법전이 나오듯이 신명기에서도 십계명과 그 해설에 이어 신명기법전이 나옵니다. 신명기법전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외에도 풍습금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조 면제 년종 6월절, 77절, 초막절 재판 이스라엘의 왕제사장과 레위인 이목, 도피성, 순결, 이혼과 재혼, 시형제 혼인. 이처럼 신명기법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생활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로운 질서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리신 계명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며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단 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이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선 채로 레위인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질 12가지 저주를 선포할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갱신, 설교, 죽음. 모세는 언약갱신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아놓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압 땅에 묻혔습니다. 신약에서 모세는 변형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의논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맺어지고 모압 평지에서 갱신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통일되고 단합된 온 이스라엘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이며 이는 신명기법전에 나오는 형제라는 말 속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8.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쇠마 본문 여호수아 1, 24장. 핵심 인물 여호수아, 갈렙, 발람, 아간. 주제 단어 정복 전쟁, 성전, 땅 배분,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 8번째 쇠마 본문은 여호수아가 주도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할 땅을 정복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오경이라고 불리는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라고 불립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리스어 표기로는 예수스 즉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고 모세 시대처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군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했으며 불평분자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60만 군사 중에서 그 두 사람이 살아남아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그의 이름 뜻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선민을 위한 위대한 구원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차지할 땅을 위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태양을 멈추게 했고 하루를 이틀로도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86세에 죽었고 그에게는 평생 동지인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평생 동지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힘을 늙을 때까지 간직하여 그 나라의 고산 지대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손은 그 땅을 기업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두 지파의 가나안 땅 분할.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와 아이의 정복 기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곧 성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아이 성을 처음 공격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아간과 그 가족은 아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정복과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국가적인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든 지파가 힘을 모아 함께 행동하는 지파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으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의 언약행신. 신명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계승자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때 갖고 있었던 군사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으며 모세가 쓴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 백성을 그들의 기업으로 인도함으로써 모세의 업적을 완성시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으며 이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또 이 백성이 유월절을 준수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거둔 승리, 여호수아가 거둔 승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구체적인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언약갱신 의식을 주도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속에 있는 율법 규정 속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도 역시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구속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땅의 기업과 땅의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여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직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 있어도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9. 기드온과 사사들. 사사기 룻기. 쇠마 본문 사사기 1. 21장. 룻기 1. 4장. 핵심 인물 기드온, 룻, 입다, 드보라, 삼손, 나오미, 보아스. 주제 단어 대사사, 소사사, 기드온 300용사, 삼손과 들릴라. 9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두 사사 곧 기드온과 삼손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우리는 사사 시대에 살았던 다윗 왕의 증조모 룻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사는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던 이름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때는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로, 전쟁의 때에는 민족을 지키고 군대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미가의 우상 숭배와 기브아의 첩 사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엿보게 하는 사건이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에다 은전 200을 들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 나그네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후일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할 때 그 제사장을 억지로 끌고 갔고 우상도 뺏어 갔습니다. 이것이 단 지파의 성소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편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베냐민과 다른 지파 사이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사사시대의 상황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연대기적으로 사사들이 세워지기 전에 일어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사기는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처럼 점차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사는 12명입니다. 사사 온니엘.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의 활동을 사사기에서 차례로 살펴보면 초기의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임무를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대사사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대 사사인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서 지도자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로 사사의 자질이 이전 사사들에 비해 뒤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에훗. 에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사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8년간 모압이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에훗이 조공을 바치러 가서 에글론 왕을 만나 칼로 그 왕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후 에브라임 산으로 돌아와 모압인 1만 명을 죽이고 항복을 받았습니다. 에훗은 사사가 되어 80년간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다스렸습니다. 사사 삼갈. 삼갈은 제3대 사사이며 소채직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삼갈이 이스라엘을 해롭게 한 자로 나옵니다. 삼갈은 브랑아 출신이었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는 제4대 사사이며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랍비돗의 아내였으며 사사와 선지자의 사명을 동시에 담당했습니다. 드보라는 통찰력과 영감으로 백성의 어려운 문제를 바르게 재판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을 때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스불론과 납달리 지퍼에서 뽑은 10,000명의 군대로 야빈과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를 섬멸시켰습니다. 시스라는 전쟁에 쫓겨 야엘의 집에 피신했으나 야엘이 말뚝을 관자놀이 살적에 박아 죽게 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 있게 도듬 갖게 하시옵소서. 사사 기드온.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입니다. 므낫세 지퍼에 속한 요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300명 군대로 미디안을 격멸시켰습니다. 32,000명에서 단 300명을 선발해서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사문나를 죽였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회파하여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는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사의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돌라. 돌라는 이사갈 지파 부하의 아들로서 아히멜렉 이후에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 야일. 야일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35년간 다스렸는데 그는 아들 30명이 있어 그들이 30성읍을 가졌고 그 성읍들은 하보샤일, 야일의 촌락들이라 불렸습니다. 사사 입다. 입다는 길르앗의 기생 아들이었고 본처의 아들에게 피하여 돕 지방에서 이방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 암몬 사람은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 영역으로 침입하여 18년간이나 그곳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구하기 위하여 입다는 암몬 사람과 싸워 이겼습니다. 성급하게도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불행하게 자기 무남동녀가 입다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신제사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사사의 사명에 비춰볼 때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사사 입다는 에브라임과의 싸움에서 이겼기에 이스라엘을 6년간이나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충실한 자라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사사 입산. 사사 입산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가졌습니다. 입산은 아들 30명을 위해 30명의 여자를 다른 나라에서 데려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사 엘론. 엘론은 스불론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 압돈.
압도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며 8년간 다스렸습니다. 모압 여인 룻. 룻은 모압 여자로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가 모압에 이주해 살았을 때 나오미의 아들 기륜과 결혼한 며느리입니다. 이후 룻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고 효성스런 며느리가 되었으며 시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댁 친족 보아스와 재혼했고 다윗의 조부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혼자 돌아가겠다고 말했을 때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룻과 그의 남편 보아스, 시어머니 나오미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사사 삼손과 들릴라.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사입니다. 특히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의 스캔들이 유명합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지배에서 언약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사무엘과 침례 요한과 같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삼으시고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출생 전에 천사가 그 모친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면서 그 모친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게 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삼손은 장성하여 가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딥나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는 의복 30벌을 뺏기도 했습니다. 나시린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수한 선택만큼이나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시린에게 함께 했습니다. 나시린답지 않게 삼손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이방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횃불을 매어 블레셋인의 밭에 들여보내어 곡식을 태워 아내를 빼앗긴 것을 복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님이셨습니다. 사사기는 국가의 통치나 전쟁에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사사 통치로는 결국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사기는 이스라엘 왕정 체제로 안내합니다.